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 모시드리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이죠. 믿는 순간에.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죄로 모든 문제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인생길에서 누구에게라도, 그러나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믿게 되면은 자유를 얻어요. 그래서 그 자유를 얻는 능력은 복음이죠. 진리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제 이 시간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제가 그 말씀 전하는 가운데 이 부처 석가모니가 성경적으로는 다니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고 제가 말했는데요. 석가모니는 이제 다니엘과 성경적으로 보면은 다니엘과 동시대를 살았죠. 석가모니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560년에 출생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마호메트는 570년.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거는 부처는 석가모니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560년이고요. 마호메트 무함마드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570년에 출생이 됐고 아라비아 수도 메카에서, 석가는 인도의 그 왕족이죠. 왕가에서 태어났어요. 자, 그래서 제가 부처를 성경적으로 다니엘과 동시대를 살았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마호메트도 함께 이렇게 동시대라고 말한 거 다르게 제가 다시 수정을 해서 전하고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이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진리를 알게 되면은 그 모든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요. 그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다면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영이시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면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 두려워할 것, 걱정할 것, 근심할 것이 없어요. 그러한 것들은 세상에서 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은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인가요? 영원토록. 그 영원토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까지 잘 견디고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이라고 안 하시고 또 영원토록이라고도 하시지만은 세상 끝날까지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것이 세상 끝날까지만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면은요, 그 이후에는 이제 영원한 나라, 뭐 사탄도 없고 어둠도 없고 거짓도 없는,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수고도 없는, 아픔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 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같은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세상 끝날까지와 영원토록. 자, 그러면 성령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을 받으면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데요. 그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닫지를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 기뻐하신 뜻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주신다는 건 도와주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손으로 만져볼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가 없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어제도 복 받고 살았고 하나님 주시는 복, 평안을 누리고 살았고 자유를 누리고 살았고 오늘도 그렇게 살 것이고,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주시는 걸로, 기도에도 응답 안 하신 걸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예수님께서 다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신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또 이렇게 낙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믿는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히브리서 1장 14절이에요.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천사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에요. 섬기는 영이에요. 영적 존재죠. 그래서 구원받은 상속자, 구원받을 상속자,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 상속자들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자녀된 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시죠. 나를 돕는 자 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천사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서, 내 곁에서 늘 나와 함께 그러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은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을 주셨죠? 창세기서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는 영,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존재, 혼이에요, 혼. 그래서 몸의 생명은 혼에 있고, 사람의
생명은 영에 있죠. 이게 좀 어렵지만은 이제 정말 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조금씩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사모하는 만큼 믿음의 분량대로 에베소 4장 13절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장상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날마다 자라는 거예요. 날마다 멈춰질 수가 없어. 날마다 자라는 거예요. 어제가 과거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며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신 것은 우리와 교통하고 싶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신 거예요.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와 수준이 다르다. 그 가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느냐, 그 차이는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과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예배죠. 그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147편 1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 그토록이나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귀신을 섬기는 거야. 대표적인 것이 그 우상숭배로 그 가운데 하나인 조상제사. 이제 며칠이면은 이제 추석이라는 고유 명절이 돌아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 우리 죄로 달리시고 우리 이 모든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해주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조상제사를 지내는 거야. 조상제사. 그 우상숭배의 하나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왜 그러한 행위를 할까? 우상을 숭배하고 왜 그 조상제사를 때때로 그 제사를 지내고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은 이 귀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악령, 이 악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되죠. 사람이 누구와 교제하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왜? 복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은 자는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우리의 지극히 작은 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하시죠.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어려운 것을 하라고 하신 예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는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전하면은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치료가 임하고. 중요한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자라는 것은 그 영이 죽은 거야. 영이 죽은 자. 마태복음 8장 22절. 예수님께서 산자라고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은 영이 살아있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새 생명을 얻는 자로서 죽은 자라는 것은 사람이 건강하고 멀쩡히 살아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라고 하신 것은 그 영이 죽어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 속에 복음이 없어 진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되는 거야. 그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능력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디에? 십자가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육신의 생각을 죽이지 아니하면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왜? 내 생각이 너무 커서.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영이거든요. 우리 혼을 살리신 것이 아니에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좀 어렵지만은 몸이 있을 동안에는 몸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기 전 몸이 있을 동안에는 이 혼이 있어요. 이 혼이 영의 지배를 안 받아. 그래서 이 혼이 생각이고 자유의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혼이 몸을 다스려. 그래서 혼과 몸이 일체가 되는 걸 육신이라고 그래요. 그 속에 육신의 생각이 그들에게나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 7절에서는 그 육신의 생각 이게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냐면은 이 육신의 생각이 드러난다니까. 꿈틀거린다니까요. 이 죄 덩어리야, 이 몸이.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어디로 들어오셔요? 내 영 안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혜사로 오셔서 나를 도와주셔요. 모든 일에. 성령을 받는 것이 그토록이나 중요하죠. 그럼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제 혼이 주인이 보대. 다시 말하면은 나라는 내 혼이 주인으로 살았던 이 인생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생각이 주인이 아니라 이제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사는 거야. 혼이 영의 지배를 받아. 그래서 가장 먼저 영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서. 그래서 25절 마태복음이에요. 16장 25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죽는 길이야. 예를 들면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베드로가 가야바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 신문고총 조롱당하실 때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것은 왜 그렇죠? 베드로가 살기 위해서. 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죠? 살기 위해서 각기 제갈 길로 갔건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3년 동안 그것도 수제자라고 불려지는 베드로 아닙니까? 바다에 자기 몸을
예수님 오라 하신 말씀 듣고 바다에 몸을 던진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니까. 그것도 3번이나. 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 그렇죠? 내 생각으로 얼마나 행해.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그 선악과 먹은 죄인이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선하고 착한 행실을 합니까? 그러한 인생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 석가고 공자야.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산 사람이 없어, 세계적으로. 그러나 진리를 몰라서 악령의 유혹으로 끌려서 지 아무리 몸이 있을 동안에 이 땅에서 선하게 산다고 살았고, 착하게 산다고 살았고, 좋은 말을 하고 자기를 비우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들이 몸이 죽은 순간에 간 곳은, 그 영혼이 간 곳은 음부 아닙니까? 음부에 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 진리를 알고 모르고가 얼마나, 진리를 모르면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진리의 복음을 모르게 되면은 이런저런 죄에 묶여버리는 거야. 악령의 지배를 받게 돼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3대 종교라면은 기독교가 있고, 또 불교가 있고, 아랍 국가에 이제 이슬람 종교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과 부활과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 그러냐면은 변질돼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자, 우리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불교라든지 절에 다니는 사람들, 그렇죠? 부처를 신으로 믿는 사람, 그래서 절에 다니는 거나 또 아니면은 아랍 국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이슬람 종교가. 우리나라의 여러 군데에 그 이슬람 사원이 지금 다 이미 건축이 됐고 또 건축 중에 있고, 가장 먼저 이제 이태원에 가면은 무슬림들을 많이 만나보게 돼요. 거기에 사원이 있잖아, 이태원에. 나도 그곳에 가서 겉으로 그 건물만 봤지만 그 무슬림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어요. 무슨 보자기 같은 걸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눈만 내놓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열심은 뭐 대단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열심 내는 거 훨씬 능가해요, 그들이. 자, 이와 같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이슬람 이 창시자가 마호메트, 무함마드라고 하는 마호메트인데, 그 종교나 아니면은 석가를 신으로 믿는 불교, 그 불자들이나 이렇게 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사탄의 관계로 감추어진 것이 있어.
그것이 바로 카톨릭이요. 또 더 감추어진 것, 모든 개신교 안에 있는 뭐 장로교를 비롯하여 많은 개신교 안에 있는 종교다원주의, 소위 말하는 WCC 다 변질됐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다 없어졌어. 이거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잘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더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어떤 종교에도 구원은 있다. 가는 길이 달라서 그렇지 끝은 다 구원받는다. 이게 이 사탄의 관계 아닙니까? 이게 성경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을 리가 없어. 교회도 잘 구별해야 돼.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그 사랑하는 그 목자. 힘이 적으니까 그런 목사님들이 힘이 적어. 참 이 진리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적고, 가짜가 거짓된 싹군 목자들이 그 명예와 부귀, 물질 좋아하는 세상 물결 따라 사는 이 거짓 목사들이 그토록이나 많아서 성당을 교회라고 생각하잖아요. 대부분이 다. 이게 모르고 그곳에서 종교 생활하는 거야.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 개신교가 마틴 루터에 의해서 개혁이 된 건데, 종교가 개혁된 건데요. 1517년에 그런데 그 속에는 진리의 복음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비슷한 것이 있어. 성경도 달라. 신앙 고백도 다르고, 그리고 조상제사도 지내.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 몸인데, 에베소서 1장 23절에 10계명도 달라. 그들이 조상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신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만들지도 말라. 이 두 번째 계명 빼버린 거야.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 몸된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무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건데, 몰라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 카톨릭의 신도 수가 그토록이나 많아. 정신 차려야 돼요. 어물쩡하게 넘어가면 큰일 나. 온 교회가 지금 이 개신교가 다, 카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가 다 지금 부패되고 변질돼 가지고 교회다운 교회가 정말 힘이 적어요. 목사다운 목사, 성경적으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힘이 적다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받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해. 나 한 사람이 주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이죠. 두 사람 세 사람이야. 성령 받은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야. 예수님의 관심은 큰 교회 건물을 크게 건축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 거기 예수님 관심이 없고,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없어. 한 말씀도.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 전통으로, 관습으로
예? 사람의 생각으로 행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죠.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그동안에 계속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었던 안진뱅이를 이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사도행전 3장 6절이죠. 나사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팔을 잡아다니니까 즉시 일어나서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하더라도 상관없어. 그거는 복음의 능력 앞에는. 죽은 자를 살려버리시는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자, 많은 사람이 했느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 복음을 메시지를 전할 때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서 했나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약 한 120명쯤 되더라 그랬는데 120명이 다 때를 비어서 다녔나요? 복음 전하러?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복음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 두 사람이죠. 스데반 집사야 목사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왜 사마리아 성에 가? 예수님 명령이잖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몇 사람이 갔어요? 7 집사가 뽑혔는데 7 집사가 다 갔습니까?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이 간 거야. 사마리아 성에. 그런 이 복음의 능력을 가르쳐 주면은 다 우습게 알아. 네? 교회가 건물이 커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된다는 거야.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야. 거기에 성령 충만함이 있다는 거야. 120명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은 기도할 때 그것은 복음 전하라고 헛된 짓 하라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내 마음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 그토록 마음이 평안해. 찬송이 나와. 기쁨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어. 미혹하는 귀신, 악령은 죄를 짓게 해서 그 죄를 먹고 살아. 세상 사람들은 죄를 먹고 산다고 말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령이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은 믿는 자 우리 모두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야. 말씀을 먹고 살아. 이게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천사와 다르게 몸을 주셨고 또 짐승과 다르게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의 49편 20절에서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은 짐승과 같다. 다를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인간을 미혹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 아름다운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할 거, 하나님 보좌를 넘보고 이걸 아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쫓겨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 공중이라는 것은 이 하늘이 같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그 1층 하늘이 있고 2층 하늘이 있고 3층 하늘이 있어요. 3층 하늘은 예수님 보좌 있는 곳이야. 영원한 나라. 2층은 이제 우주야. 별들의 나라. 별. 해가 있고 이러한 그 달이 있고 별이 있는 그것을 우리가 2층 하늘이라고 그래요. 1층 하늘은 구름이 떠다니고 공중에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다니는 그걸 1층 하늘이라고 그래요. 3층 하늘에서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 보좌를 넘보다가 미가엘 군대장관에게 패하고 쫓겨나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그 나라에서 있을 곳을 얻지를 못하고 쫓겨날 때 이를 갈고 내려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 그놈이 이제 세상 임금이야. 지금 우리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 되는 날은 예수님 다시 오셔야 돼. 이 땅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그래야 비로소 이 세상 나라가 주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세상이 임금이야.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다.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세상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이 지식과 보화가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니까. 발견만 하면은 내 것이 되는 거야.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돼.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야. 우리 주님 것이 내 것이 된다니까. 그걸 누리고 사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앞서 말씀 전한 대로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지키고 있죠. 또 보혜사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나를 돕고 계시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사탄이 인간을 미혹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니까요. 사람은 죄로 흙에서 온 몸은 흙으로 돌아가. 흙으로 죄를 짓고 아담의 죄로 흙으로 돌아갈 것을 아셨다니까. 이 아담의 몸은 어디에 있어 지금? 흙에 있어. 영혼만 낙원에 있지.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네가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나는 자녀된 권세가 있다. 이거 얼마나 든든한 이 백입니까? 그래서 나 김바울 목사는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때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도 뱀도 선악과 나무까지도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야. 모든 것이. 내가 늘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 전하는 것이지만은 이 우주 세상 인류를 한 편의 드라마로 봐야 된다. 그걸 발견하게 돼요. 한 편의 드라마구나. 7,000년 역사, 그 시간 한 편의 드라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각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각본은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감독자 되신 예수님께 있어. 각본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감독자시기 때문에 모든 그 드라마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다 아시고 그 각본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세상은 시시한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래서 창세기에서 1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뱀도 타락한 천사도 선악과도 아담 하와가 그거 먹고 죄인이 됐는데 창세기 3장 6절에서
그 선악과도 하나님께서 두신 거야. 자, 이와 같이 모든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선악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 아담과 하와까지도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인 가죽옷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온전하게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 속에 두 법이 있다.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법이 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 기쁨으로 찬송할 수밖에. 사도 바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안 되는 거야. 이 죄의 몸이 있을 동안에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 요한복음 13장 10절 발 씻는 기도가 있어야 돼. 목욕한 사람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우리가 의롭게 온전하게 살 수 없지만 늘 성령님 의지에서 또 천사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세상 시험 환난 모든 전염병 모든 거짓된 미혹 오늘날의 이 이단들이 얼마나 설치됩니까?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눈에는 다 보이지만은 그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그냥 안 보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도와주시죠. 뿐만 아니라 내 밖에는 내 곁에는 천사가 항상 나와 함께 있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성령 받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영혼 살리는 일에 힘썼는데 그게 전도고 그렇죠? 예배와 전도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돼. 교회에서 설교가 뭐예요? 설교하는 목적이 그 영혼의 말씀을 넣어주는 거야. 여기 그 말씀이 들어가야 그 영혼이 살아. 사랑하는 한 사람의 성도 그 영혼을 사랑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잖아. 한 영혼을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그런데 우리는 왜 큰 것을 바라봐?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한 영혼이에요. 내가 살고 나에게 생명 주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 영혼을 내 인생길에서 한 영혼 살리는 일에 힘쓰면 상이 있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상 받는 자가 돼야 돼. 그리스도에.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받아들이느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더 주시고 더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도 다 나누어 주셔요. 하나님 말씀이 그저 그렇게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 4절에 택하신 자들 내가 예수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전 내 마음에 영접하기 전까지는 내 밖에 계셔요. 성령 외주. 그러다가 내가 이제 깨닫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요. 그걸 성령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내 혼이 주인 되었는데 혼은 나라는 거예요. 나.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혼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더러운 육체의 소욕을 내가 이루지를 않아.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이라는 것은 마음인데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잠언서 4장 2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가 죄를 가까이 하면은요, 마음이 그토록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통이 따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 말씀을 따라 살려면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십자가에 나를 죽여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그토록 자유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신명기서 33장 29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을 이기고 우리 예수님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편들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을 이기는 자. 그래서 날마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요한계시록 2장 7절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는 말씀으로 충만함,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헛되지 않게.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복과 평안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러한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